우리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핫한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즌 7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습니다. 서장훈 씨가 MC를 맡고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이제 뭐 상담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이혼의 위기에 처했는지를 파악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까지, 솔루션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저도 종종 이 짤로 나올 때 좀 보긴 하는데, 부부끼리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프로그램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마지막 순간에 또 무언가를 할 때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계속 결혼을 이어갈지 아니면 결혼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사람을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속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선택과 내가 생각했던 그 선택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선택이 좀 잘못됐다, 그 선택이 좀 잘한 거다라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포맷을 가지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흥미를 끄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갈팡질팡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 새누리교회를 선택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선택한 것, 뭐 직장, 뭐 사업, 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선택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분명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따를 것인가 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전부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정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상태였고, 지금도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노예 생활할 때랑 비교했을 때 보면 지금은 거의 뭐 천국이다 다름없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뭐 별로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만 생각하면 참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떠오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설교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그러므로 라고 나온 24절부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라면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소들도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도 있고 사업 승인도 있고 가정의 경제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 여러분, 올바르다라는 의미의 그 정의를 보면 규범이나 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바른 것, 이것을 올바름의 정의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부분 우리들이죠.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해보니까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다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만약에 올바르지 않는 존재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자가 해야 올바른 선택이 나옵니다.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올바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떠났나요? 그대로 머물렀나요? 네, 떠났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떠난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냥 이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단순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이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포기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이었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 선택의 기로의 앞에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우둔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책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말한 선택이 오히려 올바른 선택 아닙니까? 더 나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올바른 선택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선택을 했던 것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골똘히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이 눈에 밟혔겠죠. 그들이 저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뻔한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진리임을 말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거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이 꼭 나타나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또한 그 선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베스트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미흡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때에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 빈틈없는 올바른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되게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삶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언제 결단하냐면 지금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선택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지만 결단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죠. 그대로 해야 되죠.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자체도 힘들지만 그걸 언제 하라고요? 지금 바로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고 지금 바로 여기서 결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자,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this day라고 말하는데 오늘 택하라 라고 나오죠. 과연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틴 루터는 사탄이 보이는 이 최상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차차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하자.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보이는 최상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처음 마음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안 좋게 변화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나 어떤 이런 기도회나 이런 데를 가면요, 강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18년 전에 대학교 부흥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선교사로 이렇게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감정적으로 결단할 때가 있고 우리가 좀 즉흥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결단의 호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24장 전체를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이것들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월성,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이유, 이런 것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바로 용기를 내어서 지금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 택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라. 이 택한다라는 것도 고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속뜻에 사랑한다, 기뻐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택한다라는 말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즐기고 좋아하고 자신이 익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더 기뻐해라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에 덧붙여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택해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부장님과 함께 중국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껏 시키세요. 저는 짜장면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뭘 시켜야 됩니까? 짜장면보다는 낮은 거 시켜야 돼요.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아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지금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이지도 않고 바로 결단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망설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라는 그 백성의 결단, 이 선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는 묻지 않고 이 예배가 끝난 직후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지금 결단했다면 지금 당장 매일매일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B와 D의 사이의 C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선택하고 또 실천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 역시 매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고 스펙이 쌓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선택하셨고 이 기도를 선택하셨고 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 귀한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공동체와 교제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선택하고 지금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여호수아는 이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돌에 새겨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보인 우상 숭배와 아직도 포기 못한 이방 제사들, 앞으로 영향을 받을 주변 신들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을 할 때, 백성들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겼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은 아니죠. 이방신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인 나이면서도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린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과 결단은 믿음 없이 불가능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미루지 않고 결단하며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그 실천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영원히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본받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